당신은 매년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절을 올리고 있습니까? 향을 피우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조상님들은 이미 환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올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근본을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의문에 대해 명확히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가르침의 뜻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옛날 사위성의 제타바나 사원석 가문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예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조상을 위해 제단을 마련하고 해마다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은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윤회하여 새로운 생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절을 올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순간 법당 안에 모든 제자들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지만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내야, 좋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대는 제사를 지내며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가?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천상에 계신 그분들이 후손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조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미 환생하셨겠지요.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면 늘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듯 합니다. 그때 한 노승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셋으로 나뉘어 하나는 무덤에, 하나는 위파에, 하나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전설일 뿐이다. 만약 한 사람의 영혼이 셋으로 나뉜다면 그가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떤 혼으로 태어나겠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법칙은 단일한 의식이 업력에 따라 옮겨가는 것이다. 기억과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씨앗은 남아 새로운 몸으로 피어난다. 그러니 환생한 존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가 후손의 제사 음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사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의미는 있다. 다만 그 의미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뿐이다. 제사의 참된 뜻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후손이 조상을 그리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을 짓는 행위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남자 상시가 아버지를 여의고
매일 제단 앞에서 정성껏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초췌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상시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음식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야위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사람으로서의 생을 마치고 지금은 밭을 가는 소로 태어났다. 아무리 네가 음식을 올려도 그것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 다음 날 상시는 놀라 사원의 스님을 찾아가 그 꿈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꿈은 진실이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업의 인연으로 동쪽 마을의 농가의 소로 태어났다. 상시는 즉시 그곳으로 가보았고 정말로 한 늙은 소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사는 헛되지 않다. 다만 그것을 공양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바로 효의 수행이며 후손이 자신을 닦는 기회가 된다.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비록 조상이 다른 생에 있다 해도 그 공덕의 향은 반드시 닿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셨다. 법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향 연기만이 천천히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자비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모든 생명은 업력에 따라 윤회한다. 하늘,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6갈래의 길은 끊임없이 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인연이다. 형체는 변하지만 마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조상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연의 끈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인연의 끈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감흥이다. 한 생의 사랑과 자비감사의 마음은 흔적처럼 남아 다음 생에도 미세한 울림으로 이어진다. 마치 향의 연기가 사라져도 그 향이 여전히 공간에 남아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셨다. 그러니 후손이 조상을 위해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 그 마음의 향기가 법계에 퍼져나간다. 그 향기에 감흥한 존재들은 설사 다른 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공양이다. 음식이 아니라 자비가 전달되고 형식이 아니라 공덕이 전달되는 것이다. 아난존자가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사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자를 위한 수행이다. 후손이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곧 선업이 된다. 그 마음이 쌓여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세상의 따뜻한 기운이 퍼진다. 이것이 제사의 참뜻이다.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배운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염주를 천천히 굴리며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올리는 한 잔의 맑은 물 한 개의 향이라도 공덕은 무량하다. 반대로 마음이 흐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제사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도 그것은 헛된 형식일 뿐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처님은 사내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내야, 공양은 단지 조상을 위한 예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조상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곧 자비심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자라면 그것이 곧 보리심이요 깨달음의 시작이다. 법당에는 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살짝 불어 향의 연기가 부처님 머리 위로 부드럽게 흩어졌다. 그 순간 제자들은 마치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제사는 마음을 닦는 길이다. 감사의 마음으로 올린 공양은 업을 씻고 인연을 맑히며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가 된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법당 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다. 그때 안난존자가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며칠 전 제타바나 사원 밖에서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종이돈을 태우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죽은 뒤 49일 안에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환생한 이들이 그 종이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을 바라보셨다. 좋은 질문이다, 아난아. 만일 죽은 자가 이미 다음 생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이 종이돈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겠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부처님은 잠시 염주를 돌리며 말씀을 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 돈이 저 세상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마음의 파동이 미세한 에너지를 일으킨다. 그 에너지는 같은 파동을 가진 존재들을 끌어당기는데 그것이 바로 굶주린 영혼 즉 아귀들이다. 그들은 탐욕과 집착으로 인해 윤회하지 못하고 떠돌며 사람들의 공양이나 제사를 느끼면 그곳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종이돈을 태울 때는 조상이 아니라 그 아귀들이 향기를 맡는 것이다. 아나는 놀란 듯 물었다. 그렇다면 종이돈을 태우는 일은 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다. 행위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이 그릇되면 결과가 달라진다. 탐욕이나 두려움, 의무감으로 불태운다면 그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고 오히려 어둠을 부른다.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태운다면 그것이 하나의 공양이 되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낸다. 마음이 법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이 죽은 뒤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는 오직 업력에 달려 있다. 천상에 태어난 이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는 인간의 복을 누리며 지옥이나 악귀, 축생으로 떨어진 이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들 중 이미 새로운 생을 얻은 이에게는 종이돈이 닿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어둠 속에 머무는 영혼 윤회를 이루지 못한 존재들은 사람들의 향기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공양은 단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한 수행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다. 진정으로 조상을 돕고자 한다면 종이돈을 태우기보다 선행을 베풀고 경전을 읽고 자비심으로 그 공덕을 회향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생사의 어둠을 비추는 길이다.
아난이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사와 공양의 핵심은 결국 마음의 청정함에 달려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아나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공덕이 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행하면 아무리 큰 제사라도 헛되다. 법당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향처럼 남아 모든 제자의 가슴에 번져갔다. 한 마음의 정성은 청음을 태우는 것보다 크고 한순간의 자비는 수천 번의 제사보다 깊다. 마음을 밝히면 조상도 밝고 세상도 밝아진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오래도록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때 한 여인이 눈물 어린 얼굴로 제단 앞으로 다가와 합장했다. 그녀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을 잃고 매년 그의 무덤을 찾아 울며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들으니 부처님을 믿는 이는 마음을 집착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묘를 찾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연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화야, 네가 남편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이 슬픔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미혹의 사슬이 된다. 네가 사랑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은 공덕이 되지만 집착으로 붙잡는다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 매일 무덤을 찾아가 울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여인의 어린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때 한 수행자가 찾아와 말하였다. 그대의 눈물이 너무 깊어 그 슬픔이 죽은 남편의 혼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두고 있다. 그 혼이 떠나지 못하니 그 인연이 딸에게까지 닿은 것이다. 여인은 그제야 자신의 슬픔이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연화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랑은 거룩한 것이지만 집착은 괴로움이다. 네가 진심으로 남편을 위한다면 울음으로 붙잡지 말고 선행으로 회향하라. 경을 독송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공덕을 남편의 이름으로 돌리면 그 영혼은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올바른 이별이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위한다면 울기보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렇다. 연화야, 죽은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잠시의 위안이지만 살아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공덕이 된다. 너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그대의 남편 또한 편안히 나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이상 묘 앞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법당을 찾아 향을 피우고 길에 버려진 짐승에게 물을 주며 병든 노인을 돌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꿈에서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밝은 빛 속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내 길을 비추었소.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조용히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삶과 죽음은 두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비로 변하면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된다. 그러나 그리움이 미움과 후회로 변하면 그것이 바로 업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당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연화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의 이야기를 마치신 뒤 잠시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리셨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한 노신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합장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불법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하나가 언제나 저를 거역하고 모욕합니다. 제가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두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노인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민이여, 인연의 세계에는 우연이란 없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전생의 업력에 따라 맺어진 것이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기 위해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갚게 하기 위해 오며, 또 어떤 자식은 그대를 시험하여 자비를 배우게 하려고 온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짓밟을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다. 분노는 업의 불길이다. 그 불을 끄는 길은 오직 자비뿐이다. 네가 아들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나 미움을 자비로 바꾸면 그 인연은 거기서 멈춘다. 자비는 모든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다. 부처님께서는 민에게 다가가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아들이 그대를 괴롭힌다 해도 그것은 악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다. 그 아픔 속에서 네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속에서 자비를 배운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민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마다 경을 독송하고 공양을 올리며 아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병상에 누운 민의 곁을 지킨 사람은 바로 그 아들이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너의 모습이 바로 나의 거울이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업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 산다. 그러나 그 인연을 어떻게 쓰느냐는 마음에 달려있다. 원망하면 다시 업이 되고 용서하면 공덕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고통이 될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라.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손을 들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젊은 시절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아들은 제 삶의 수치였고 저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그리워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대의 눈물 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아직 깨달음으로 변하지 않았구나. 원망 속의 사랑은 고통이지만 자비 속의 사랑은 구원이다. 그대가 아들을 위해 울기보다 아들을 위해 공덕을 지어라.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그 마음을 회향하라. 그러면 그대의 자비가 어둠을 비추어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울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울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선으로는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눈물은 잠시의 위안이지만 선행은 영원한 빛이다. 법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모든 제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따뜻한 깨달음이 번져갔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완성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이 고요히 잠든 듯한 그 순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사랑이고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이 되고 자비로 승화되면 해탈이 된다. 조상을 공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이다. 모든 인연은 가르침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조상을 향한 효심은 근본을 기억하게 하고 자식을 향한 자비는 자신을 비추게 하며 원망을 내려놓는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불법의 세 가지 보배로운 길이다. 그 말씀에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고 말이 맑으면 행이 맑아진다. 그 맑음이 쌓이면 복이 되고 그 복은 결국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된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을 닦아라. 마음 하나가 맑아지면 그 자체로 세상이 맑아진다. 그날 저녁, 제타바나 사원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노을이 법당의 금빛 지붕 위를 물들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을 이해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사랑과 이별 또한 다르지 않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고 모든 이별은 수행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그 순간 제자들은 깊은 평화를 느꼈다.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비의 물이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손끝의 염주를 멈추셨다.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마치 하늘과 땅이 함께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퍼져나갔다. 조상을 공양하는 것은 마음의 수행이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내의 길이고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해탈의 시작이다. 삶의 모든 인연은 배움이다. 조상과 자식 사랑과 아픔,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 절하며 서원했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자식을 자비로 품으며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을 닦겠노라.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새로운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느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졌다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공양입니다. 마음속의 등불을 하나 더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당신의 삶에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